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제가 우선 표대를 향하여 비전과 꿈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믿음에 있다는 것,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서를 제가 소망, 믿음, 사랑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의 그림, 그게 비전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소망이 뻗쳐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오더라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한다든지 천사의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비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렇게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잡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참 시끄러운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담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하는 능력.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어떻게 산을 옮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진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건데,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런 믿음보다도 더 귀한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믿음 강조하고 은사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사랑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귀한 일이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런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어야지,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유익이 없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다 나눠주고 구제해도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런 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근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동기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목말라서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래도 동기가 사랑이어야지 인기가 돼서는 안 되고 명예가 돼서는 안 되고 순수한 마음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이 그냥 좋아하는 것만 아니고 이빨림으로 반갑다 그러고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랑이 없다 그럴 때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게 때때로 그렇게 비춰지죠. 예. 이왕이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잘 표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만 잘하지 겉으로만 그러지 진짜 사랑이 없는, 깊은 사랑이 없는 그런 표현은 그게 가벼운 거예요. 막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은 막 잘하는데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잘하는 거는 표현도 잘하면서 마음에 깊은 사랑이 있어서 갈수록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 그게 오래 가는 거죠. 그러나 표현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이 표현만 전부가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뱉어버리면 그러면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참아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그래서 거들먹거리고 막 거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파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파워가 있지만 잘 통제하고 절제된 거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는 오래 못 가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지고 그런 사랑은 오래 못 가는 사랑이에요. 온유한 거죠.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된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것보다도요, 어떤 면에서는 잘 됐을 때 진짜 칭찬해 주고 진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남이 잘못됐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나는 잘못됐는데 남이 잘 됐어요. 우리 집 애는 대학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명문대학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나요?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 됐는데 다른 사람도 잘 됐다, 함께 기뻐하는 거는 그래도 쉬운데, 나는 잘 못 됐어, 근데 남이 잘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같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어려운 거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지면 정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잘 됐어도 막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됐다고 막 그냥 거들먹거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막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막 그랬어도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사람은 막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패배감을 안겨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이 어려운 거구나. 그냥 좋아한다는 것만 아니라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예절을 잘 지키고 친절한 거예요. 그래 사랑이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행동이 보니까 거칠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예절을 지킬 줄 알고 친절하고,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덕을 세워가는 거죠.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자기 잘 된다고 막 자랑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생각. 내가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품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선하게 가져야 되는데, 보면은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악한 것밖에 없어요. 뭐가? 생각, 계획, 그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내 비전만 내세우다 그러면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잘 관리해요?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 자꾸 짓밟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의 생각은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꾸 그런 것을 보면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좋은 것을 들어야지 나쁜 얘기 자꾸 들으면 나쁜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걸 봐야 되는데 나쁜 것을 자꾸 보면 내 눈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그것을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툭툭 나오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내 눈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내 귀를 맑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그래야죠. 아이를 임신한 그 엄마가 태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음악을 듣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장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많이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그래서 막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그런 소리 자꾸 듣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속에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가능하면 의를 행하려고 해야 돼.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이런 은사들은 다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래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어른처럼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 자랑하고 어린아이는 자기 느끼는 대로 말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아요. 성숙해지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할 말도 아끼게 되고 자랑하는 것도 줄이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믿음도 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제틱할 수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패토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완성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이 첫해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2017년에 큰 꿈을 주세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되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이제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더 받으려고만 하면은 오히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더 순수해져야 되겠어요. 의도가 순수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어서, 그래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고, 우리는 동기가 순수해야죠. 그래서 부지런히 올해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섬기게 해주세요. 더 많이 나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오시면 목사님들과 함께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